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사기의 마지막 장이 되겠는데요. 사사기 21장 전반부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종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종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한 레위인의 첩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대한 징벌을 위해서 다른 11지파가 힘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레위인의 첩이 엽기적이고 잔혹하게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내전이 일어나게 되었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전쟁의 열기가 사라져갈 때쯤에 이스라엘 11지파는 자신들이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했던 그 많은 행동들, 거의 한 지파를 멸절시켜 놓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2절부터 4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은 베델에 모여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큰 소리로 울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이 말씀처럼 지금 이 행위 역시 자기의 위안과 만족을 위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내전 이후에 베냐민 지파는 이제 한 600명 정도밖에는 남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다른 지파 사람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자신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아내감을 찾아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보내서 많은 자녀를 낳도록 도와주자라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11지파 사람들은 베냐민과 전쟁을 하면서 성급하게 강력한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지금 미스바에서 이러한 맹세를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성급한 맹세가 얼마나 커다란 위기를 가져오게 되는지 이미 사사기 11장에서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해주신다면 이기고 돌아올 때에 자신을 영접하는 그 사람을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성급한 맹세 때문에 결국 사랑하는 딸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성급하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 결과 이제는 자신의 딸들이 베냐민 사람들과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고 이제 고민 끝에 찾아낸 방법이 무엇인지 8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이스라엘의 11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올무가 되고 있는 이 미스바에서의 맹세,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르앗 지파의 그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부족의 처녀들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결혼시키면 자신들이 한 맹세를 어기지 않으면서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결혼하여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 길앗 지역의 사람들은 요단 동평에 위치한 므낫세 반지파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같은 어머니 라헬로부터 태어난 이 베냐민의 후손과는 좀 더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야베스 길앗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맹세하는 자리에도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하고 12,000명의 군사를 보내서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길앗 사람들의 남자, 결혼한 여성,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고 결혼하지 않은 여성 400명을 데리고 와서 베냐민 사람들과 결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맹세를 깨지 않으면서도 베냐민 지파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야베스 길르앗의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결혼 안 한 여성들을 유괴하여서 베냐민 남자들에게 보내서 아이를 낳도록 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으로 본문 12절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의 11지파는 베냐민에 대한 불타는 복수심으로 그들을 거의 전멸시킨 그 나머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나니 너무나 베냐민 지파에 몹쓸 짓을 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돕기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묻고 깊이 생각한 뒤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행동하고 나서 시간이 지난 뒤에 그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미스바에서 그들이 성급하게 맹세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자신의 딸들을 보내 결혼시킬 수도 있었고 그렇게 되었더라면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강제로 처녀들을 잡아오는 그런 또 다른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은 아무리 좋은 생각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결국 인간의 잔인하고 악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모습이 고상하다고 하더라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그럴싸한 논리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인간은 공의를 짓밟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평화가 사라지도록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사사기의 말씀은 지속적으로 인간은 연약하고 잔인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추악하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가 인간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의 본성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비판하기보다는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과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욱 향해야 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일 그분께서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떤 희망도 갖지 못한 채 혼란스럽고 패배하고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다리며 지금 대강절의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하며 매 순간 주님과 소중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고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과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해 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인간의 행동은 결국 파괴와 절망뿐임을 기억하며 늘 은혜를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니제리아의 손영희 선교사님께서 섬기시는 재봉학교의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강화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설 수 있는 주님의 성도를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은혜가 사라진 그 본성과 마음은 결국 악하고 추악하고 보잘것없는 죄악 많은 본성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만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니제리아의 손영희 선교사님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재봉학교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루를 맞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희망이고 기쁨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대강절을 보내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인간의 본성은 추악하고 잔인하고 정말 절망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니제리아에서 사역하시는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재봉학교 아이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이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추운 날씨 속에서 기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